지난주에 뭐였죠? 제목이 테루마. 테루마. 네, 테루마가 저기 뭐였어요? 헌물, 예물. 네. 금은동부터 시작해서 네, 청색, 자색, 황색, 그리고 배실, 가는 배실까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염소의 털부터 시작해서 뭐 보석까지 막 갖고 오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진짜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헌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태자배예요. 태자배. 테루마, 태자배. 좀 비슷하죠? 테루마는 헌물이었다면 태자배는 명령이에요. 명령하여, 명령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27장 20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30장 10절까지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을 토라 포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7장 20절에 명령하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너는, 이 너가 누구예요? 모세, 그쵸? 모세에게 명령하셨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에게 명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토라 포션, 이 저기 뭐죠? 출애굽기 가운데에 모세의 이름이 안 나오는 토라 포션 어디게요? 여기에요. 얘기하면 딱 네, 눈치. 전 눈치는 빨라요. 네, 눈치. 태자배에 매번 그 뭐죠? 이렇게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모세가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 그 책이 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에 모세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아니, 이 태자배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너라는 얘기가 나요. 너는 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너라고 하면 다 모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명령하라. 네, 아타 태자배 너는 명령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너는 명령을 해라 이 얘기예요. 우리 어저께까지 말씀 본 우리 토라 포션 아침마다 봤잖아요. 무엇이 있었어요? 성막 만드는 구조들이 쭉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일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 시작하는 데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면 오늘 27장 20절 명령해서 무엇을 한다? 뭘 하려고? 지금 아침에 이걸 준비를 어저께부터 이거 다 준비해서 아침에 이렇게 불을 켜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딱 갖다 놓으니까 오늘 뭔 날인가라고. 이게 없던 게 있잖아요. 이게 1년에 가끔 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올리브유, 순수한 올리브, 제일 비싼 올리브, 뭐 올리브유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 중에서도요. 그래도 여기에다가 하려고 제일 비싼 걸로 제가 사거든요. 비싼 게 좋은 거다 싶어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몰라서 비싼 게 좋은 거다 해서 비싼 걸 사다가 이렇게 해요. 뭐냐면 오늘 이제 아까 조금 전에 20절에 올리브, 순수한 올리브를 어떻게 찧어서라고 해요. 찧어서. 우리 기름 짜보셨죠? 옛날에 안 짜보셨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들깨를 갖고 올라오시면 그 들깨를 가지고 방앗간 이제 기름집에 가요. 그럼 거기 어머니가 그걸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여자잖아요, 딸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따라서 참 시장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가면 그 기름집에 주면 걔를 볶아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꾹 누르는 거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쭉 누르면 밑으로 기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찾기로 누르는 거예요. 기름을 짤 때 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꾹 누르면 참깨 기름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우리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21절 여기에 보면 올리브를 어떻게 해요? 찧어서 만든대요. 압착해서 어떤 압착기를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절구에다가 놓고 콩콩콩콩콩콩콩 찢는 거예요. 찧어서 기름이 나올까 싶은데요. 근데 찢는데 기름이 나온대요. 우리 참깨 있잖아요. 참깨를 우리 제가 볶아 가지고 깨 가루 난다고 이걸 찢잖아요. 그건 압착이 아니라 찢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너무 많이 볶기도 하고 많이 찢기도 하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그 밑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요. 찧어도 기름이 나온다. 그러면 압착했을 때 나오는 기름과 찧었을 때 기름이 나오는 건 어떤 게 더 순수할까? 찧어서 나오는 것이 더 순수하다. 더 조금 나올까? 더 많이 나올까? 더 조금 나와요. 압착하는 것보다 더 조금 나와요. 그리고 더 많이 찧어야 돼요. 바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야 기름을요 올리브 기름은요 최고 7번까지 기름을 빼낸대요. 그런데 맨 처음에 씨 빼고 깨끗하게 닦은 맨 처음에 그거를 물기 다 닦고요. 그 다음에 찧어서 낸 그 첫 번째 기름 그 기름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등불에 불을 켜라라는 이야기예요. 네, 등불 이제 찌어 만든다. 이거를 한참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이제 그동안 막 우리 어머니가 이제 들기름 막 참기름 이런 거를 했던 게 막 갑자기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기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가져와라. 이 순수한 기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잡수고 싶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순수한 기름,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그 정말 순전한 그 순종의 믿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기름을 만드는데요, 우리 저기 한우카 생각해 보면 기름 만드는데 며칠 걸린다 그랬어요? 8일 걸린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7일 이상이 걸려요. 7일이 걸려요. 그래서 8일째 불을 또 이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7일 하면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죠. 여기 이거 몇 개예요? 7개. 그쵸? 7개. 또 7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7영이 있죠. 또 7 하면 생각나는 거? 7교회. 또 되게 많이 나와요. 또 7. 맨 처음에 창조 7일. 7일에 창조가 있잖아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7영 있잖아요. 그 7영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으라고요. 7 촛대가요. 7 그 순수함과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순수함, 그 열정, 그리고 완전한 수, 창조 그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누구에게 해갖고 오라고 그래? 이 기름을 만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제사장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역할이 뭐예요? 21절에 나오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구죠? 제사장이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무슨 일이다? 조금 전에 제가 이거 불 붙였죠. 기름, 이 불을요 꺼트리지 않는 것,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점검하라는 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순수한 기름 이건 뭐냐면 그을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거를 한번 저기 하면서 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여기에서요 계속 그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기름 그을음이 안 올라오는데 요 두 개 중에 하나에서만 그을음이 계속 올라와요. 왜 그랬을까요? 밑에요. 밑에 저 심지에 재가 하나가 여기 밑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을음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 순수한 기름이라고 하는 건 나의 아까 순종 그 순종 정말 푸어한 정말 기본 우리는 기본이 악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등불이에요. 등 보면 이렇게 하면 자 한번 이게 불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여기 손 뜨거. 아니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네. 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에는 열이 있어요. 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열과 빛이 있어요. 이 등불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자, 이 등불 얘가 어디에 있어요? 이 메노라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디에 있죠? 성소 안에 있어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를 뭘로 덮는다? 돼지털? 아니죠. 염소털. 그쵸? 염소털로 덮고 그다음에 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요. 그다음에 해달 오소리 가죽으로 덮어요. 빛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휘장이 있죠. 앙장이라고 그러죠.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것이 문이다? 아니다. 휘장이다. 앙장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성소와 이 성소 바깥 뜰 있죠. 여기는 네. 휘장으로 막혔어요. 문이에요? 아니에요. 문 아니에요. 휘장이에요.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네, 입구요. 입구. 성막 입구와 아예 바깥에. 거기도 뭐예요? 큰 문 거기는 되게 큰데. 거기 뭐예요? 네,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 다 휘장이에요. 문은 없어요. 문 없어요. 그것이 무얼로 짜졌다? 무슨 실? 네. 네, 청색부터 청색, 자색, 황색, 가늘게 꼰 배실, 아마실로 그걸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구별이 되어졌어요. 죄송해요. 제 얘기가 들어갔나요? 그런데 그 안에 성소 안에 지금 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다 그랬잖아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밤부터 아침까지 밝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제가 기름을 넣은 게 한 3시간 정도에 제가 몇 번 해봤더니 요만큼 넣으면 3시간 정도 타더라고요. 이제 이만큼 넣으니까 많이 남아서 3시간 정도 타라고 요만큼 넣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 얼만큼을 기름을 넣으면 몇 시간을 타겠다 알까 모를까? 알 거 아니에요. 저 1년에 한 두세 번 저 개인적으로도 또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아는데 자, 그러면 아침에 기름을 바꿔요. 얘를 후 다 끄고 바꿔 버릴까요? 아니에요. 불을 꺼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문헌에 보면 우리 21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니까 아침에 불 다 끈다. 그리고 저녁에 해질 때 다시 불 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금방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 절대 안 끈다. 네, 안 꺼요. 얘를 따라내고요. 조금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따라내고요. 그 다음에 기름 다시 채워서 불 펴요. 그럼 나머지 그동안 6개 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닦아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불을 밝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 금방 얘기했죠.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24시간 세븐데이즈 24시간 우리 예배 드린다. 끊이지 않는 항상 예배 드리는 주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는 바로 이 메노라의 불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정말 예배 드리고 저기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신 곳곳에서 우리가 무시로 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빼낼 수 있는, 그러니까 빼내는 구별돼서 이렇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선포하고 이런 시간들을 다들 구별해 놓으시면 내 구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네, 아침에 한 번, 아침에 제가 이렇게 토라포션 올려드리죠. 그 말씀 가지고 읽고요. 소리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소리내서 읽고요.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악쓰라는 거 아니는 거 아시죠? 그냥 조용히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만 그렇게라도 이렇게 말씀 선포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것이 아침을 여는 우리의 오늘 하루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저에게 제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 오늘의 기도까지 이렇게 나오지만 그 오늘의 기도 정말 한 문장이지만 그것 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날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날의 깨달음과 그날의 기도가 있으실 거예요. 한 문장을 더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정말 이 메노라의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또 삶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4절에 뭐래요? 자, 나는 해보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만 세상의 빛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자, 얘를요 제가 켰어요. 이렇게 해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왜 켜요? 키질 말지, 그쵸? 그리고 어디 위에 올려놨어요? 지금 여기에. 네, 등잔대 위에도 아니 15절에 보면 왜 여기다 둬요? 잘 보이라고, 그죠? 그리고 이 방이 전체가 다 환해지라고. 얘 때문에 되게 따뜻해요. 아까 장로님 히터 끄시더라고요. 네. 얘 때문에 따뜻해요. 히터 때문에 따뜻하기도 하지만요, 얘 때문에 따뜻해요. 우리가 간 그곳이 내가 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 곳곳이요, 나 때문에 따뜻해져야 돼요. 따뜻했는데 내가 딱 가니까 갑자기 썰렁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두워졌는 어두움 가운데에 내가 딱 들어갔더니 환해졌어. 여러분들 그런 존재이시죠? 환했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막 갑자기 썰렁해지고 갑자기 막 추워졌어. 막 갑자기 깜깜해졌어. 이러면 안 되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없어요. 1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비추라고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빛이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빛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샤바 캔들을 켜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온 열방, 그리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어라 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을 매주 선포하거든요. 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다 같이 소리내서 해야지 된다고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같이 선포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가 빛인데 빛으로 바라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주여 정말 내가 빛을 받은 구원받은 존재인가? 그거 돌아봐야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의 빛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드러나라고요? 뭐예요 지금? 16절 끝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내가 빛을 발했으니까 내가 영광 받아야 돼,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따뜻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해야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내가 빛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빛으로 드러나실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8장 1절에서 3절까지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취할지니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제가 언더라인을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1절과 3절에는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거룩한 의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이 거룩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2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의복이에요. 거룩한 옷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거룩하다 봐주시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어요. 거룩해서요? 아니에요. 원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다고 구별되어져서가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져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또 그래요. 제사장들의 이 직무, 제사장들의 일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에 딱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한다. 나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가만 보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나의 죄를 들고 내가 이렇게 잡은 그 뭐죠? 재물을 들고 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로 나가.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것 같아. 재물, 예배,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착각 들어요. 그거 착각이자고요. 착각이라고요.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킥 죽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제사장, 이번에는요,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자체가 착각을 해요. 그러니 당신들은 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야. 나 없이는 당신들은 나아갈 수 없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어떻게 해요? 착각해요. 제사장이. 교만이죠. 교만. 이거 죽으려고. 네, 죽으려고. 하나님은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나오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나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3절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누가? 내가,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자, 그 자가 만든 거룩한 옷, 그 옷을 입고 나와야 내가 받겠다, 만나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 베드로 딱 나오면 하는 거 있죠. 제사장, 만인 제사장설. 뭐죠?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볼까요?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안 적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 2장 9절이죠. 죄송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저에게도 없네요. 안 올렸나 봐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 뭐죠? 이것은 어떻게? 맞아요.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사용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죠? 아름다운 것 가운데. 자, 볼게요. 왕 같은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우리 다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 전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는데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요.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냐고요. 사셔야죠. 사셔야죠. 어림도 없죠. 네, 어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뭐 때문에요? 인간 나는 살 수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것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살 수 있다. 어림도 없지만, 나는 어림도 없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요, 아까 조금 전에 들어가 버리고 없는데요. 제사장,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사장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저는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식사하고 또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냄새 맛있게 나죠? 이 식사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섬긴다?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게 먹이려고, 먹이고 싶어서 맛있게 막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섬기기, 성도들을 섬기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 하나의 방편으로 음식을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죠? 여기 출근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섬기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건축물을 지어요. 그리고 사무 일을 보세요. 막 세일을 하느라고 전화를 거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시급 얼마를 받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한다. 그게 아니고요.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한 방편으로 내가 지금 세일을 위해서 전화를 거는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손님을 맞는 거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0까지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들 삶 자체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타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타락.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국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룩이요. 거룩함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함의 반대. 우리 금요일 날 설교 안 들으신 분들한테만 대답할 수 있는 저기를 드릴게요. 답을 미리 그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룩함의 반대가 뭐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거룩하지 않은 거요 라고 했거든요. 거룩함의 반대는 거룩하지 않은 거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딱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인 것이 거룩함의 반대다라고. 자,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타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번 질문한 거예요. 타락이 뭐라고? 반대말이 아니고요. 타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행, 순종하지 아니함,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타락이다. 너무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빠서? 네, 그게 타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걸 얘기할게요. 저 설교해요. 그죠? 지금도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하는데요. 나를 위한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타락이라고요. 설교에서도 타락이 있다고요. 기도요. 기도에 타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주님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에도 타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중언부언. 네. 나를 위한 기도 있잖아요. 나 잘 되라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리고요, 기도 가운데에 기도 막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에 막 겁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윽박 지르고 막 기도하면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타락하는 기도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 설교, 기도, 또 예배. 우리 예배하잖아요. 예배인데요, 타락한 예배가 있다고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노래 자랑 있잖아요. 그냥 찬양 가사만 찬양만 가사만 하나님의 이름 높인다 그러고 영광 돌린다 그래요. 그런데요, 나 노래 자랑 하는 거예요. 나 악기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이에요. 아주 더러운 타락이에요. 정말 대놓고 하는 타락 있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음행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도 타락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요, 아주 그냥 음란한 아주 그런 더럽고 추악한 타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안 붙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 봉사하면서 하는 타락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타락이요.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하는 타락이요. 그건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네,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이 건드리실 수밖에, 하나님이 만지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타락이요, 음행이요, 거짓이요, 음란이요, 이거는요, 어떻게 잡아다 끌어다가 어떻게 좀 해볼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떻게 노력이라도 해보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 하고, 네,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타락은요, 우선순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 네, 우리의 오늘 본문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제사장이다. 네, 제사장의 본분이 뭘까? 저만 제사장이 아닌 거 아시죠?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볼게요. 느헤미야 8장과 말라기 2장을 보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라. 네,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다고 해요.
낭독했다 그래요. 말씀 선포예요. 8절에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율법책을 읽었는데 잘 듣기는 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래서 그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었다. 좀 해석했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었다. 제사장의 역할은요,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계신 곳곳에서요, 누구에게가 됐건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들려주세요. 오늘 아침에 이걸 읽었어. 오늘 토라 말씀이 이거였어. 옆에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아이, 그러면 부부한테라도 하세요. 전화라도 하세요. 그 직장 동료한테 그냥 말하기 뭐하면 쪽지라도 써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써서,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써서, 글씨 저 잘못 쓰는데 한번 써봐요. 저 써봤어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써서요, 쪽지 전해주세요. 그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세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 볼게요. 말라기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흰색과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색깔을 칠해 봤습니다. 여기에 그의 입은요, 그는요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 나예요.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아멘. 여기까지.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불법 찾을 수 없죠? 아멘이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화평과 공평 가운데 주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많은 사람 아니라도 좋아요. 주변에 한두 사람이라도 좋아요. 그들에게 불법에서 떠나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분들 맞으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입술이 지식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만군의 주의 사자이십니다. 8절 9절 보면은요, 그러나, 말라기가 뭐죠?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러나, 노란색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다. 한숨 나오죠? 우리는 이 8절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9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나도 너희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8절 이하, 그러나 이 속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겁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올리브를 찌어 순전한 순수한 기름을 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빛을, 이 등잔대에 이 불을 꺼트리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불을 켜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항상
입었다 벗었다가 아니라, 때에 따라 입었다 벗었다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지. 말라기 2장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우리 4절, 6절, 7절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있는지,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에서 떠나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길,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요,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